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을 모시는 법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형제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소홀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어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나이다. 비오니 그리스도께서 이생의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내다보고 한 말이다. 장차 어느 날인가
야훼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맷뿌리 위에 우뚝 서고 모든 언덕 위에 드높이 솟아 만국이 그리로 물밀듯이 밀려 들리라. 그때 수많은 민족이 모여와서 말하리라.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교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가문이여, 야훼의 빛을 받으며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오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안해지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12월의 첫날이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 첫 주이고 또 새해 아침과 같습니다. 대림절기로 신앙의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다가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희망을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때로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힘과 활력을 줍니다. 교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또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또 무엇인지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라나타 오소서 주 예수여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어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세 가지를 기다리면서 대림절기를 살도록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저출산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4,000년 전에 에집트의 억압자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일은 그 부모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말고 오로지 짐승처럼 일만 하는 노예로 살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암울한 때에 가장 연약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도 식민지백성 인구를 조사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역사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새로운 생명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대림절기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기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끝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끝이 있다는 신앙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끝이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지금 우리의 삶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끝이 있음을 의식하면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늘이 맞이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솔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년, 5년 후, 10년 후에 계속 성탄들이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금년이 마지막 성탄이다, 이번 대림절기가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이 절기가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올까요? 마지막으로 대림절기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깨닫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 퍼져나가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오늘 성사 말씀은 대림절기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준비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진탕 먹고 마시며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과 마음이 이 땅의 문제에 갇혀 있거나 묶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이기심과 욕망을 치는 일로 전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나를 향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묶여 있고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분별하거나 식별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았지만 달랐습니다. 노아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았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노아는 악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바보 취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홍수가 언제 올지 그때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의 징조를 보았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으며 그가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고 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듯이 우리 역시 지금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고 있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지향은 같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삶의 내용도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나 목적도 다릅니다. 우린 지금 한 공간에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중심 삶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삶은 끝도 다를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서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고 권면합니다. 바울로 사도 역시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히 살라고 권면합니다. 어거스틴 성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회심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과 골수에 파고들었고 잠자던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거스틴 성인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자 어머니 모니카의 근심부렸던 아들은 그리스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거나 굳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다, 느낀다, 소통한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와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체중을 줄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운동, 근력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밥 많이 먹고 몸무게가 늘었나 안 늘었나 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가시죠.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가 있듯이 믿음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다면 어떨까요? 성당 입구에 믿음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갖다 놓고 들어올 때마다 올라가 보세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좀 늘었군요. 참 좋습니다. 줄었군요. 좀 노력하세요. 그런 말을 하고 입장을 시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치중은 줄이고 믿음의 무게는 늘어난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믿음의 무게를 늘리는 방법은 많지만 두 가지 방법을 권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하루에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납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 자라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사수 대림절기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기 힘들다면 또 다른 방법은 매일 아침 성찬례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체 보혈을 우리 몸 안에 모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림절기는 이렇게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 몸 안에 모시면서 나를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동행하셨는지,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준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함을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믿음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건강이 해롭지만 믿음의 무게가 늘어나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금년 대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2배로 늘어나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왕국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기는 자신을 더욱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기쁨으로 설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그 깨어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은총의 절기입니다. 금년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그 선한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2019년 12월 마지막 한 달을 더욱 가볍게 보람있게 알차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여 전능하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어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때 기쁨을 맞이하도록 깨어있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이념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나됨의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평화의 길로 걸어가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보살피며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펼치겠나이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온 세상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하여 변화하고 성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이 땅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다가 별세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로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죄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차를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함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합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주를 바라옵나이다. 배우니 흘러들고 이 성찬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의로 맺히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